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 6번째입니다. 회색지대는 위험한 지역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 끝냈는데 앞전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4장부터 5장 6장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세람 이 사람이 합세해서 이 방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폈던 대로 4장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야비한 수단과 방법으로 성벽 공사를 방해를 했고, 또 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큰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그 모든 것 수습이 되었고, 그런데 이 6장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느냐? 영적인 지도자이고 실질적인 이제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6장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적인 역사는요,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외부적인 공격과 또 내부적인 공격을 가하지만 그게 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지도자를 죽이려고 꾀한다는 거죠. 스가랴 3장 13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느 시대나 지도자가 병들고 지도자가 잘못되면은요, 양들은 이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성경 제목처럼 6장 2절 말씀을 보면 온오평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9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은 온오평제 유혹 사건이거든요. 이때쯤은 우리가 성경을 본 대로 성벽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뭐가 있느냐? 성문 문짝을 달면 다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적인 역사는 언제나 시종일관 이렇게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가 옛날에 그 나주에가 있을 때 농사를 지어보면은,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병충해가 달라들었고 이것들이 열매가 맺어질 쯤에 다시 한번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냥 본문 상황도 이렇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래도 걸리지 않고 저래도 걸리지 않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온오평지로 내려와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 성서 지도가 없잖아요. 지리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온오평지가 어떤 데냐면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간쯤 지점인데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산 기슭, 약간 이 수평이 아니라 경사진대란 말이에요. 산지. 근데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 지역인 북쪽으로 가려면은 뭐가 있느냐? 그것은 내려가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그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가려면 그 중간쯤에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거진 숲이 있고 거긴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매복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를 거기서 암살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생활이 깊어져 갈수록 뭐가 있느냐? 온오평지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아주 영적으로는 위험한 지역이 온오평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지를 요구하셨는데 온오평지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색지대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했을 때는 온오평지라는 적당히 믿자라는 그런 표현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시대였든지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그 영의 그 어떤 것은 그때 죽어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온오평지 같은 적당주의 신앙을 요한계시록 차원에서 그 말씀을 본다면 소아시아 7개 이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놓고 내가 이같이 뜨뜻미지근하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영적 생활이 뜨뜻미지근하면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역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평지를 이 중간지역이라는 말을 하는데, 뜨뜻미지근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그게 결국은 자기를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런 점은 오늘날 모든 자녀를 둔 부모의 상태와 같다고 보는데, 부모는 뭐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총명하고 예수 잘 믿는 이런 어떤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목사님께 들은 말인데요, 교회가 상당히 규모도 있죠. 근데 하루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애들이 좀 하도 좀 뜨뜻미지근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좀 데리고 특별히 좀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 그럼 몇 번을 찾아와서 이 말을 하길래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얼마쯤 있다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이제 무등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나중에는요 외국의 선교지까지 같이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인데, 언제나 뜨뜻미지근한 이 장로님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어떤 뜨거움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붙은 건데, 장로님 부부가 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좀 지나친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말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 부부가 원하는 신앙이라는 건 지금 말한 대로 언어평지, 회색지대의 이 적당주의를 선호하는 신앙인 거죠. 예수를 안 믿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지옥 갈 것 같고, 그렇다고 저렇게 헌신한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이랬다는 거. 그런데 지금 반복하지만은 언어평지 신앙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언어평지 그 자체가 여러분 죽는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 점 볼 때 모든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함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교회가, 이건 나한테도 내가 하는 말이지만은, 교회가 약하고 이렇게 적을 때는 그런 게 없지만은, 어느 순간에 교회에 새로운 이 물결이 불고 이제 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봤지만은 10중 8구는 언어평지의 자리로 부르는 그 유혹의 소리에 결국은 다 내려가더라고요. 속된 말로 노는 물이 다르니까 이 내용이 달라. 자, 6장 1절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지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렸더니. 그러면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결국 언어평지의 욕으로 넘어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편적으로는요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교만한 사람, 두 번째로는 뜻밖의 그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이게 아닐 것 같지만은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교만한 마음과 두려움이 들면은요, 어느 평지로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나중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자기의 교만과 두려움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될 때에 그 교만함과 두려움을 핑계하지 말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깨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요. 하나님, 나 이래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깨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이라는 어떤 물결에 휩쓸려서 어느 평지로요, 적당주의로 우린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발락과 토비아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심지어는 겁을 주고 협박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가 회담을 하자.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그렇지 이놈들이 이제야 사람을 알아보네. 그러면서 나도 몰래 왜냐 내가 지금 힘이 좀 생겼거든. 그래 의시되고 우쭐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함정이 있어. 내려가다가. 왜냐하면은 내가 저들을 협상하고 저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어떤 것에 우리가 쓰러져 휩쓸려 간다는 거. 여러분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특징을 여러분 생각해 봐서 어떤 사람이 이단에 갈까? 그런데 이런답니다. 자기만큼은 절대로 안 넘어지는 사람이고 자기는 이단들에게 속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자기는 많이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뭔가를 안다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 사람이 진짜로 바르게 알았다면 절대로 이단에 가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죠. 아니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었다면 신천지나 이단에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면 가끔 보면은요, 성경 공부, 여기 가도 성경 공부. 그런다면서 여기 그 끼웃거렸던 제가 그전에 하던 여자 그 목회자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그분들이 이단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그 여자분도 결국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또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자기가 건지겠다면서 그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무슨 특공대처럼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이단이라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결국 거기에 지금까지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기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기억합니까? 멀리 해버려. 한두 번 타이른 다음에 안 되면은 멀리 해버려. 여러분 이단이라는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된 사람은요, 코로나 전염병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한두 번 타일로 보고 안 되면은 포기해버려라. 포기해버려라. 근데 뭐 그 영혼이 불쌍하다. 이건 솔직히 말할 가치도 없어. 왜냐 그러면은요, 일단 거기에 그 바이러스에 점령이 되면은요, 이상하거든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기성교회는 뻘로 보고, 일반 교회 목사를 뭐라고 하더라? 먹사라 그러고, 개독교라 그러고, 반복하지만은 나는 얼마든지 저들을 컨트롤할 능력이 있어. 그러고 어느 평저로 내려간다면은 영락 없이 더불어 죽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마음에 두려워하는 이거거든요. 산발랏이 5번째로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보내도 A상 어떤 편지라도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 봉투를 봉인한단 말이에요. 응? 그럼 왜 그럴까? 왜 이 사람은 산발랏은 이 편지를 봉투를 봉인하지 않고 보냈냐?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좀 보라고. 바로 심리적인 거. 봉인하지 않은 편지는 뭐라고 했다냐면은 네가 파사왕을 모반한다고 즉 반역하는 사람이 될 거 소문이 있더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오늘날 정치권에서 내 측근들을 어떤 자리에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반역한 걸 본단 말이에요. 자기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산발랏이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유대 땅에 왕이 세워진다는데 그 사람이 혹시 너 느헤미야가 아니냐? 조금 제가 말을 보탰습니다만은 이랬을 때에 그 시대에 벌써 어떻을까요? 한마디 왕에게 들어가면은 금방 파리 목숨인데 그러면은 내가 그 말을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그건 오해다. 금방 달려가서 그것을 해명해야 할 어떤 걸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해명을 한다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면은 이때는 누구나 이 적들의 모략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이나 정치판에 그러잖아요. 괜히 저 사람을 좀 끌어내려면 헛소문을 만들어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다 그것이 사건이 아닌 것이 들통나면은 아니면 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느냐. 다 여러분 보면은 박사학위 받고 외국 어떤 사람은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요. 그래 자기 어떤 유익에 욕심에 의해서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몰아가고 선동하고 그것이 들통이 나면 아니면 말고 이것이 어떤 유행처럼 전염병처럼 우리 지금 정치계도 있고 심지어는 이 교계에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신천지나 사이비 집단들도요. 교회 규모가 좀 큰 교회에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만들어 유언비어를 만들고 목사가 뭐 자매하고 연애한다더라. 이런 그 유언비어를 만들고요. 과거에 우리 봉선동에서 큰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를 만나서 한 말이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싶더래. 그러니까 어쩌면 그 교회에 자기 양보가 나왔잖아요. 그 큰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요. 정치판이나 사이비 이단들이나 마귀가 하는 짓은 예나 지금 시대가 다를 뿐이지 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니라면서 아까 말이야 나는 해명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나 그런 적 없어. 나는 떳떳해.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이런 술수에 말려들지 않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너희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해명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말도 아닌 말에 두려움을 가질까? 두려움을 가질까? 하나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저절로 두려워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응? 그리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목사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보는 성경과는 그렇습니다. 시편 3편 6절인가 그 보면은 천만이 너를 에워싼다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어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이 뭡니까? 노망, 치매든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비록 실수가 있어서 당당하고요. 이게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말을 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믿음 떨어지면은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보여지는지 우리는 이런 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던 사람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주러 오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은근히 풍기는 그런 짜잔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지? 이러면서 항상 사람 중심.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의도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겠냐, 생명의 믿음이 있겠냐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제가 또 말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사람은 상황 따라서 변하는 것을 마음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형편없다고. 제가 말을 좀 부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점수가 안 나가지만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한 가지라는 것은 어느 평지에 내려가서 지옥 가는 사람은요 두 가지입니다. 교만하거나 두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 따라서 우리들이 교만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종교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율법주의네.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자꾸 거슬려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어떤 그 분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시청에 다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 직장이더라 7년 동안 그 상사를 그렇게 섬기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옛날 그 초등학교 다녔던 친구를 만나가지고 반강제로 어떤 교회에 끌려갔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시간에 이제 처음 간 교회에 있으니까 장로님이 나오셔서 헌금 기도를 보니까 자기 직장 그 부장이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7년을 사무실에서 있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어떤 그런 한마디도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언어 평전은 한마디로 회색지대고 회색지대는 중간지대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 그럴까? 십자가 군병적인 의식이 있었을까? 계급장은 있었겠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언어 평전한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반복하지만 라오디게 교회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내가 구역질 나가 토하고 싶어. 그런 자리. 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자기가 부름받은 주의 종이라고 어느 경점가 반드시 이건 어느 특정인이 아닙니다. 마귀 역사는 그러니까 반드시 언어 평제 유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 평제로 내려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으십시오. 열린 마음. 그리고 주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쩔 땐 안 보이는데 그 말씀이 들려오면은 내 어떤 것이 아주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내가 훤히 보일 때가 있어. 그랬을 때 이것은 교만이었구나. 그랬을 때 그 교만의 그 옷을 얼른 이런 주위에는 벗어버리도록. 교만은요 이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보면은 어떤 은사적으로 영어를 분별한다고 없어지거나 내 교만이 없어지거나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옛날에 제가 아주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은 그때는요 무동산에 올라다니고 그래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 그때는 지금 상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는데 내가 나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만이 없어지거나 그건 절대로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건요 인간은 그래요. 또 비굴함이 오면 또 두려움이 오면 사람도 비굴해지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다음에 뭐죠? 내 기도 되었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 서신을 보면은 두려우면은 형벌이 딴다는 말씀이 있고 또 욥기서에도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첫째는 내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피는 것은 10절부터인데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라는 건데 10절을 보면은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멀리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아마 느헤미야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인가 봐. 이 줄거리를 보면은. 며칠 동안 안 보이니까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두문불출해서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어떤 일인가 하고 집을 찾아가 봤더니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자기가 선지자니까 흔히 말하기를 아주 영성적으로 아주 잘 돼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계시를 받아. 내가 너를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어떤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불이 확 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전체 그냥 단골 메뉴로 써먹는 그런 거 짜자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 있죠. 하여튼 그것이 다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은근히 대단한 사람인 처럼 과시하는데 막 그런 사람을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애기들이라면. 느헤미야가 스마를 찾아갔더니 자기가 뭘 보았대요. 뭘 보았는데 그랬더니 원수가 너를 죽이러 오는 애고 환상을 보았거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당신이 피할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라. 그럼 당신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물었을까? 거기가 어딘데? 그러니까 외소야. 성전에 있는 외소. 여러분 외소는 어디냐면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거기 어디라고요? 외소라는 겁니다. 외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고 키웠지만은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침상은 자녀들이 거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이거든요. 그러나 손자는 괜찮다고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상가야 할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소에 들어가 있으면 당신을 살 수 있다는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스마야라는 선지자의 직분의 사람인데, 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금 어기는 지금 말을 느헤미야한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지혜가 있는 사람 좀 이상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분별력이나 영적인 민감성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첫 번째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첫째, 나는 주의 종이거든. 종이야. 두 번째는 까짓거 죽으면 죽는 거지. 그랬다는 거.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생명을 지켜주셔야 여러분 사는 거지. 우리가 날마다 남이 안 먹는 거 인삼, 녹용, 암소갈비를 뜯어먹고 산다고 내가 오래 사는 거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말씀하신 대로 간다는 것하고 말씀을 어겨서 안전을 취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비로소 뭐가 보였던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야 이놈의 자식이 좀 이상하구나. 평소에 친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조사를 했더니 산발라덱에서 뇌물을 받아먹고 거짓 증거를 했다는 게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영적 보이스 피싱. 이렇게 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마야의 모든 거짓말을 깰 수 있었던 이 느헤미야의 유일한 무기가 뭘까?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그 총명한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뭐 성경을 달달달 암송을 유식한 척하지만은 사람을 어디까지나 자기가 아는 것뿐이고 내가 여러분 앞에 높은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내가 아는 것만 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건 늘 배워야 하고 어떤 단 하나의 문장을 찾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쩔쩔 매는 그런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내가 잘난 척 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점에서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지난 시간 말한 대로 자기가 있어야 할 어떤 그 분별 영적으로 하면 어떤 바운더리 자기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도망하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나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이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제사장에 들어가는 외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기본만이라도 알면은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하거든요. 영적인 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10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10절 13절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블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의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런 모든 비밀을 알았던 느헤미야가 지금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이라는 신분으로서 그 나쁜 그 족속들을 발본색출한다는 그렇게 해서 처단한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그러면은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 성경에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종들이 분명 알곡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있으니 주인이시여 우리가 가서 이걸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추수때까지 놔둬라. 괜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자칫 알곡을 뽑을까 염려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몇 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비상이 굉장히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지만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의심하고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가만히 몇 달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단의 경고방송은 목회자로 분명히 파수꾼으로서 강고방송을 해야겠죠.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이런 경우 조심해라.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두고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교인들이 뭔가 그 말에 목회자 말에 경성하다 보면은 제풀을 꺾여 나가든지 아니면 전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단 잡는다고 온 교회가 떠들다가 교회가요 두 쪽 세 쪽 나가요 아주 거덜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단 잡는다고.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지혜라는 것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지만은 파악만 하고 그냥 주어진 일만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 경계는 하되 묵묵히 가다 보면은 아까 말한 변화되든지 낙오되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였든지 몸 대신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허무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몇 살 때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그 산 너머 동네에 어떤 그 처녀 그 여자 전도사, 그때는 그 여자 전도사가 많았습니다. 그 입부장했던지 그 동네 총각들이 어떻게 그 처녀 전도사님을 어떻게 좀 놀려줄 심사로 공동지에 가서 해골을 하나 파온 거야. 이건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해골을 파다가 강대상에 얹어놨어.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러 이 전도사님이 나다가 해골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여자가 혼자 뻥하니 까무러쳐서 이 기절을 하고 야단이 됐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그 동네 청년들은 장난으로 그랬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자기 교회를 허무는 사람은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 비록 핍박이 있어 환란이 있었지만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자들은요 절대로 그 끝이 좋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육신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행여라도
말을 함부로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점은 여러분 삼가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끝까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힌 것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어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밉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했던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토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에 노예하다가 그 남은 선지자들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아까 말한 예루살렘 총독 아닙니까? 얼마든지 잡아다가 법으로서 그 사람을 족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런 신분이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이 내게 했던 짓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도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모든 행적을 산발렛에게 보고하는 스파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도비야죠. 도비야. 이 사람은 말씀드린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었고 자기 아들도 둘이 있었는데 며느리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주여 밤에는 박쥐 행세라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행위를 느헤미야가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지난번에 봤던 에스라와 또 에스더 성경을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다른 모든 성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읽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토비아에게 편지하였고 토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토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토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벨가의 아들 무술lum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토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토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토비아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첩자 정보를 수집하고 첩자 노릇을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모든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치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어느 모로나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은요 크든지 적든지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몸되신 교회 지체로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기둥으로 나무로 자라가고 서 있으면은 반드시 마귀가 그 기둥 같은 사람을 어느 경점에 이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공격을 하냐? 마음을 공격을 하죠. 생각을. 물론 공격의 방법이 지금 다 말할 수 다양하지만은 잊지 말할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공격한다는데 특히 회색지대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까 온호평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려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는 나 박 목사에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의 강약에 차려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없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이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 내가 이래요. 왜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병든 사람에게라만이 병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 표현의 말씀을 여러분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라파 난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항상 마음을 열고 듣는 척하지 말고요.
왜냐? 그것은 나를 결국은 골뱅등게 하는 나쁜 자세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들 주변에 스마야 같은 사람, 오늘 보니까 여선지 노야다 같은 이 은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은사자가 다 나쁘냐? 물론 그렇게 말한 거는 어폐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할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투가면 자기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단에 한 번 빠졌던 사람은요, 그 이단 집단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통해 잡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비스무리한 집단들을 꼭 찾아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회개하고 이단에서 나왔다. 그런데 한 번가 오염된 사람은요, 철저하게 통해하고 잡아가지 않으면 꼭 그런 데 비스무리하게,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을 좋아하고, 종말론자 같은 교라든가 이단 간별사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멀리 해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중요한 것은 내가 칼을 대려고 하지 말란 것인데, 그들이 변화되든지 하나님께 칼을 대시든지 자기 스스로 밀려 떨어지든지 여러분 할 것입니다. 어차피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도요, 끼리끼리 통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참새는 참새끼리,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통하는 거지, 비둘기하고 참새는 어차피 안 통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참사인데 너희는 마귀 같은 종자들이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르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대화가 안 통하죠. 여러분 그러죠. 동행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6장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남은 1시간도 에녹처럼 제가 항상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잘 믿는 척,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느 순간에 내 속에 감춰도 혈리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수하고,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하는데 하다 보면 또 헛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그 말을 할 때는 재밌게 하고 웃고 떠들고 그래.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변명하지 말고 일들은 말한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른 그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래서 피곤해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보여지는 그날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늘 코람되어오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우리 동역자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느헤미야 6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세히 다 설명은 우리가 못하고 넘어갈지라도 전반적인 말씀 속에서 2가지로, 3가지로 오노 평지에 내려가는지 말자. 교만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오노 평지로 내려간다. 내려가는 건 자유지만은 내려가면 결국은 죽는 일이 있다는 거 하나 우리가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도 3월을 시작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주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